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7주 동안 특별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20년도 전체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인데,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리즈 이름 팔로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할 거예요. 7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역추적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성령이 중요하다. 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내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만큼 사실은 불완전한 것도 없어요. 내 기준으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평가를 못합니다. 내 판단력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오늘 눈이 왔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예전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은,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 때면은 무엇을 생각하면요, 오늘 같은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눈 왔으면 좋겠다. 마침 딱 거기에 눈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핑계가 생겨요. 내가 오늘 눈이 오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야, 내가 오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오늘 정말 교회 출근하기 싫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서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판단이 온전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판단력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 분별해야 될 것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판단과 분별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도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그걸 판단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오지 않으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오히려 이 성령을 어떤 개인적인 응사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만 연관지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기의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먼저 크게 태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오순절 계열에서는 그 성령의 임재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받음을 통해서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가 생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순절 계열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안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견됩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은 이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 아직도 방언 못 받았어? 여러분, 방언 받고 못 받고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기프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프트이지, 이것이 꼭 있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 기프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황홀한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의 체험이다, 성령의 임재다, 그것이 성령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지금 더 깊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런 어떤 교회들의 지금까지 그런 어떤 맥락을 보다 보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어떤 노력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편합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더 빨라요. 보여지는 어떤 느낌과 체험이 더 빨라요. 그게 더 혹합니다. 어느 곳에 들어갔었을 때, 어느 환경에 들어갔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빨리 내게 체험이 있고 내게 빨리 어떤 느낌이 온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빨리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더없이 성령 체험이라는 그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줄어들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을 정리하는 신학자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말씀 안에 있었던 것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던 것이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시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부 하나님, 이분은 제너레이시예요. 이분은 낳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is generated. 낳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분,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령이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성령이죠. 성령은요, proceed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것이 보여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폭발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세 가지 간단한 개념을 정리할 때에 한 가지 단어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딱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센스예요.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에센스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어떤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식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그것이 이게 성령의 임재인지 사단의 장난인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이 두 위격과 함께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성경을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요. 지금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10장은 무척 중요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왕으로 세워짐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친교의 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로 이르자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 역시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였다.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 사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도 예언자 중 하나인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이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한 뒤에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 던져왔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의문이기도 하면서도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가? 삼위라고 했기 때문에 1위, 2위, 3위처럼 해가지고 금, 은, 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맞는 개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에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1위, 2위, 3위가 아니라 동일한 에센스,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등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비인격적인 신비한 어떤 힘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죠. 자, 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빨라져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연보를 합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고 보통 쓰는데 사실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가장 먼저 썼던 단어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르신들은요, 연보돈이라고 말씀을 보통 하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나 연보돈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연보예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런 연보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서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연보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어떤 세 가지 목적과 목표를 거의 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이 절대자라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연보를 하는가? 그것은 그 절대자로부터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그 절대자가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헌금하면 내가 헌금을 이렇게 내가 입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배당을 해주시겠지.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그냥 그 돈 쓰세요. 네. 종교는 그렇게 연보를 합니다. 절대자에게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자를 달래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어떤 절대자를, 그래서 그 절대자를 자꾸 달래줘야 됩니다. 그가 분노하고 그가 마음의 실증을 나에게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나한테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니까,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래서 그 절대자를 달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신제사가 나오죠.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희생의 제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쳐서라도 절대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우상인지 어떤 신을 달래줘야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의 연보가 뭡니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람 죽이는 방식으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산 제물로 네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렇게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희생, 그 놀라운 피 흘림의 희생, 누가 대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드리는 연보는 의무감으로 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절대자에게 연보를 할 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절대자를 어떻게 달래기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왜 그런 식의 연보를 하게 될까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자가 나에게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방식의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방식의 연보, 그런 방식의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도 아깝지 않아요. 드리는데 오히려 준비하는데 그것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하는데, 예물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속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에서의 인격적인 관계, 소위 말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너 내가 만들었는데, 너 그거 할 수 있는 기능 만들었는데 너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이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무너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인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성령을 완전한 인격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비인격적인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요,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은 몽롱한 어떤 황홀경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나고 깨어보니까 기억이 나고 깨어보니까 현실에 돌아와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더욱더 맑고 강력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보통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성령이 임하시면 저 나쁜 사람도 변하겠지. 저 성질 안 좋은 사람도, 저 거친 사람도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 바꿔지겠지. 착해지겠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 변화만, 인품 변화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궤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성격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가 바뀌게 되면은 내 성품이라든지 내 인격이라든지 내 모든 삶의 패턴,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팔로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부분 구약 성경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설명으로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구약에 300번이 넘어요. 신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떤 버린 왕으로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말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의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하게 되면 야, 참 안타까워. 인생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 대한 무척 흥미로운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임재가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선입견을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자,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것도 같은데 9장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에요. 9장 2절은 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9장 5절.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같이 그 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여러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 반드시 찾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것도 참 착한데 더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못 드렸으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못 찾았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되지 않는 나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걱정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종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해버립시다 우리.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지금 마음 편하게 잠도 못 주무실지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 버립시다.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몰라요. 10장 23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이 되었다는 것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 왕을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 어디서 찾았냐면은 여기서 찾았어요.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수줍음이 참 많아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다고 해서 야 지금부터 내가 금수저야. 내가 지금부터 왕이야. 사람들 앞에서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마차 뒤에 숨어서 그 수줍음에, 그 부끄러움에, 그 감당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몸을 숨겼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마지막으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이 있죠. 과거에 당신 이랬습니다라는 것인데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제목이 안 돼요. 저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까? 이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이미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을 때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미 6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9절,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사울,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충돌하는 상식이 뭡니까? 나쁜 사람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우리 개념이 있어요. 사울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성령에 대한 무지한 상식을 갖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청년 사울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게 고쳐지기 힘든 저 같은 인간한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고쳐내셔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는 무지한 상식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순전하고 겸손한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났었을 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더 좋아지라고. 도대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성경을 썼었을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 새 사람이 되는 이 은혜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을 통해서 이제부터 역추적할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사역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굳어졌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의 지금 성품이, 내 성격이 어디로부터 어그러졌고 어디로부터 세워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성품이 만들어졌는지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굳어졌을까요? 형성되었던 것이 변하지 않고 완전히 굳어진 게 무엇 때문입니까?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게 자꾸 굳어져 가요. 왜요? 내 계획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나도 싫어요. 나도 이런 모습이 내 자신이 싫어요. 근데 왜 자꾸 이것이 굳어져 갈까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왜 이 모습이 자꾸 굳어져 갈까요?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성품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 뜻대로 되어져 가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 세상 누구 어떤 사람들이 봐도요, 저는 되게 착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 날카롭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분노할 필요도, 굳이 제가 두려워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저를 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야, 조 목사님 참 착하다. 참 거룩하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마주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다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본어게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기 계신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몇 살 때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 하는 생각을 안 품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몇 학년 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기초를 다시 한번 해야지. 내가 그때 짝사랑했던 그 친구한테 더 이상 고백하지 말아야지. 티내지 말아야지.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말 했던 거 참 지금도 후회되는데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윤회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거듭남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데 이 기쁨이 뭡니까? 내 계획으로 살아갔었던 내가 거듭남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맞춰서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기쁨이에요.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날카롭게 보였고, 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보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완전히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사울왕 너무나 착하죠? 흠잡을 데 없죠? 근데 이 사울왕도요,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에요. 사울이 지금 새 사람이 된 것, 사울이 변한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방향대로, 자기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간다. 이것이 사울이 지금 변했던 삶의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7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7절에 앞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임재가 있었을 때 그 임재를 따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그냥 해보십시오. 이 말을 제가 딱 던졌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남는 게 있을까? 사무엘이 오늘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당신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 줄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신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자칫 오늘 말씀 중에서 황홀경에 빠진다라는 어떤 것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울이 지금 경험한 황홀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기쁨이라는 경험이에요.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성령은 사울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아주 특별한 기쁨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즐거웠었던 모든 기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갑작스럽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어떤 책임감도 있어서 얼마나 심적으로 압박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울은 너무나 평안해서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이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확신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 성경에는요,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요, 사울이 오늘 경험했던 바로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나는 그분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할 수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기뻐 그게?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경험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사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사울 왕에게는요, 늘 불안과 질투와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자기 판단과 오해가 생각이나 감정을 거치지 않고 그 순간에 그대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당연한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갖고 계세요. 사울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선지자들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하면 예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언자들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줍음 많은 사울에게는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 한번 그런 친구들 다 있죠. 정말 말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던 어떤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것도 할 줄 알아? 너 개그도 할 줄 알아?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마차 뒤에 숨어서, 짐짝 사이에 숨어서 자기 몸을 이미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숨겼던 이 수줍은 사람이 임재가 그에게 가득하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술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쩐다? 죽는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해요. 갑자기 변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갑자기 뭔가 선심을 쓰거나 막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정리하려고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구나, 이런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속담 아닌 속담으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를 급진적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 그 어감이 어떤 것이 더 편하신가요? 급진적인 변화와 천천히 차분히 변화되는 것. 두 번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서 급진적으로 변하게 하세요. 사람의 방식으로 뜸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이런 단계가 있어야 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말씀과 함께 그 복음과 함께 그의 삶의 변화까지도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런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경은 우리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과 질서의 영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면서도 절대로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질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치 성령이 임재해서 이 사람이 미쳐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정말 정신이 또렷해지고요, 더 클리어해지고 더 심플해져 버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명확한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임재하시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사울 맞아? 저 사람 사울 맞아? 다 착하다고 인정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사울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울 맞아? 더 좋아진 거예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심, 새 살이 돋게 하심,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울왕 초기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왕이 되기 전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토록 저를 사랑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사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보살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왕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사울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성령 안에서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뜻과 그 선한 계획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